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여 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로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은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과 더불어서 왜 영적인 리더, 목사님에게 맞서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어쩌려고 그렇게 주의 종을 비방해. 너 그러다가 미리암처럼 나병 걸린다. 예.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 맞서 그렇게 되들어. 너 고라 몰라? 그러다가 전부 일가족 전부 다가 산채로 땅에 묻히고 싶냐? 이거 진짜 큰일 난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맞서다가 뭐 이런 식의 말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근데 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언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맞서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의 종이 명백하게 잘못하면 비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자녀이자 주의 종입니다. 목사가 시켜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식껏 판단하셔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땅에 묻힐 일이 없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드리는 것이 제 살 까먹기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천기누설처럼 그런 뜻이 아니다. 목사에게 불순종해도 된다. 목사 말 안 들어도 된다.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본문을 오해해서 불필요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피해자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봤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에 의외로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소위 이제 성령 사역한다는 그런 교회들, 영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신령한 목사님들이 자기 말에 대서는 자들을 이런 본문들을 사용해서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말했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다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저주를 받는 것 같고 목사님의 저주가 지금 막 임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맞서면 벌 받는다라는 것에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중요한 거는 3절과 7절에 각각 등장하는 분수의 진화도다라는 말에 초점이 있어요. 분수의 진화도다. 3절은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 가운데 유력한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가 분수의 진화도다 이렇게 한 말이고 3절은 7절은 모세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한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분수의 진화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고 대적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얘기 안 하고 뭐 목사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세면 많이 센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레위지파 고라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이 말만 봐가지고는 회중들도 위하는 것 같고 대의명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에서 모세는 고라가 들고 일어난 그 이유는 그런 대의명분들 이런 걸로 연막을 피우지만 진짜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의 일을 하도록 하신 분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와 그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의 기름 부음을 무시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라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이었던 고라는 형이니까 나이로 보나
또 성소의 기구들, 성물들을 운반하면서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자신들의 위치로 보나 모세와 아론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자신들의 현재 위치와 권력이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들 역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돌아서야만 했던 그 상황이 모세와 아론의 실정 때문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그들의 실정 때문이다. 공격을 했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탓만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비록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인 자신들이 원래 순서상으로는 루벤이 장자죠. 근데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자기들이 우선인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모세와 아론을 왕으로 너희들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비판하는데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왕의 지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짱이 되고 싶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장자, 원래 장자다. 이렇게 그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싶은 그 욕심이 다른 이유들은 연막일 뿐이고 그 탐욕이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25절부터 3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땅바닥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분향하던 향로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불살라버리는 놀랍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이렇게 이토록 놀랍고 무섭게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니니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쉽게 말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말이고 반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무리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들을 들고 일어섰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스스로 높아져서 힘을 소유함으로써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고 내가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싶고 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광야에서 나아갈 길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왔던 그 일이 그 탐욕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 자, 여러분 주의 종을 비방해도 된다. 목사가 시켜도 맹목적이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껏 판단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에 속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자신조차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야 하면서 스스로 속는다고 해도 명분 갖다 대고 사실은 그 안에 탐욕이 있어서 이렇게 막 내가 짱 먹고 싶고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내가 더 뭐 승진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처음엔 좀 캥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그 말에 속습니다. 스스로도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십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가 전제로 두고 목사가 시켜도 맹목적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주의 종을 비방해도 또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로 주의 종이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꾸짖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괜찮아요. 목사가 시키는 일이 부당하다면 기도 가운데 마음을 살피고 지켜서 바른 판단을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게으름이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죄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상황들로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쉬는 것이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옳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받으실 만한가, 그 마음이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를 살피는데, 늘 살피는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왕이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결국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절에 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친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때를 따라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분수에 넘치는 짓이라고 대들고 있는 딱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에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지만, 기도 제목을 고이 적어서 헌금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보이시는 길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제발 딴지 걸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제발 좀 잘되게 축복이나 좀 팍팍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안 되면 또 주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무리들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땅에 그냥 삼켜져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본문 41절부터 50절에 기록된 우리가 살 길을 살펴보면서 오늘 좀 길었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되어서 14,700명이 죽어나갈 때 아론은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백성을 위해 속죄했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본래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무릅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날을 시작하면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혹시 내 정욕과 탐심으로 주님과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섰던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온전히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가부를, 또 나아감과 섬을,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속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속이는 것에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거짓 명분들을 찾아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거짓들과 욕심들과 탐욕들을 다 고백하고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대로, 백성답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